있잖아요. 내가 진리를 좀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좀 이상한데 뭐 이러면서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것들을 무시함으로써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친밀성이나 그 우월성을 내가 스스로 이제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조차도 그 관계 속에 담겨 있는,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조차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필요해서 겪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진리의 교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잘 들었다 이거예요.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해요. 여러분 중에도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들은 것 같은데, 또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도 같은데, 여전히 이제 나의 어떤 일상을 보면, 실생활을 보면은 조금 답답하고, 뭔가 갈등이 존재하고, 그러고 가슴이 좀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 세상의 그 실체,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고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 진리가 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이제 반증이기도 해요. 사실은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찡그리게 됐는데 이해를.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알고 보면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확실하게 좀 들어두시고,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이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근데 말을 들어보면은 진리가 여러 개처럼 들려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뭐 대화를 했는데 그것도 진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진리가 뭔지 또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진리라는 거는 좀 어려운 거. 그래서 내가 좀 깨닫기가 쉽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진리는 쉬워요. 근데 또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려운 느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쉽고,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 요게 이제 진리라고도, 이제 진리의 성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반응도 있어요. 그 강의를 이제 들어보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이제 어려워서 못 읽는 분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못 읽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넘어가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리를 바르게 말한다면 진리는 이제 쉽다고 했으니까 그 좀 쉽고 이렇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고 하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안다고 하는데 또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진리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정의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걸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참뜻, 요게 진리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한 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는 결국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걸 창조는 창조고 우리의 인생은 인생, 이게 아니라 창조는 방향이 새 창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이걸 위해서 만드셨는데, 새 창조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뜻은 잊어버리고 이 안에서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이제 그걸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지으신 자의 어떤 목적 자체가 새 창조라는 분명한 목적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모든 걸 또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들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군요. 아버지 뜻이 이거군요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진리는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 새 창조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새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새 창조라는 건 뭐예요? 다시 창조잖아요. 그러면 창조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박살이 나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된 것들은 다 죽어야 되고 삭제돼야 되고 부서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원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새 창조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새 창조, 요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게, 그게 이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새로 태어나는,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주신 거예요. 부수고 허물고 다시 세운다. 이게 또 아침의 의미잖아요. 복회를. 그리고 죽이고 다시 살리는, 죽고 부활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세우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일한 그 하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 꼴이죠. 그거라면 이제 그게 유일한 진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교육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배워야 되는 유일한,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이 주제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또 모든 만물이 전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집중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일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라는 그 옛것, 그 피조물을 부수고 허물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나는 죽는, 무트타무트의 그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또 우리 이 전체를 또 하나로, 또 한마디로 하면 이제 사랑이라고도 또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자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묻는 그 질문을 보면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는 그런 교육의 재료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면서 사세요라고 나는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물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며 사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배운 자, 제대로 아는 자는,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자는, 아, 내가 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들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거를 알면은,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까 원래 했던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예. 물론 이제 그걸 알고 그 다음 단계를 뭐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분께서. 예, 그렇지만은 예, 정말로 그 십자가를 안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예, 정말로 이걸 알았다면은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원래 제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들들은 녹음이 되고 있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자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가 사실은 그동안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죽어 있었구나. 요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는 알고 보면은 내가 죽은 존재였구나를 확인한 자가 내가 죽은 자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고 있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죽은 자인데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그 죽음을 깨달은 자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죽은 자 맞군요를 깨닫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 그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죽음의 상태, 이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군요. 요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걸 아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이런 질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존재 자체가 아니로구나. 요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태초에 또 아담을 지을 때부터 보여주셨잖아요. 아담을 짓고 하와를 만들 때 거기 갈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제 네페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되면은 그분만 꼭 붙잡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그분을 꽉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과 떨어지면 나는 이제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마른 가지로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만이 자기의 살 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그분만 따라가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거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걸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그분만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가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그 깨달음, 자각, 그걸 하는 거. 그걸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나의 그 선악의 두 마음이 결국은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창조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하신 한 마음, 그게 이제 내 마음이 되고 그걸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 요걸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 헬라어로 이제 크티시스라고 하는데요. 크티시스 뒤에 나옵니다. 모든 그 피조 세계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새 창조를 위한 일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새 창조 되는 나를 지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래서 아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 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한다는 게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나를 죽여가시는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를 잘되게, 이 세상에서 잘되게 높아지게가 아니라, 나의 그 두 마음을 삭제시켜서, 나로서는 나의 그 불가능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거기에 이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중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창조되는 중이라는 것까지. 그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으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악의 그 두 마음, 율법의 두 마음을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되는 거, 완전히 없애가는 거를 이제 십자가 죽음이고 새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 창조가 이제 크티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여가시는가 하는 이 관점에서 보시고 또 나의 죽음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요걸 잘 들여다보시란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내용이 이거예요. 대답이. 내가 잘 죽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요걸 보는 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바른 답인 거죠. 이게 이제 성도가 인생 속에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느냐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하시는 일에도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뭘 얻어내서 아버지 나라와 관계없는 내 나라에서 뭘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죄와 허물을 더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시도거나 또는 어린 신앙이거나 그런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땅을 보고 사는 사람,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은 사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은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아까 이제 그대로 새 창조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죽음이 부활인 거죠. 그 부활의 새 생명, 그걸 가진 자는 또 알고 보면은 절대로 또 어떻게 사는가를 궁금해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죠. 우리의 이제 공부는 전부 그거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증명해 드리는 거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피조물